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입장으로 어떤 사람으로 서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평소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들을 좀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가 들여다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내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들여다보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걸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령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뭐 대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믿음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자꾸 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지가 않죠. 근데 하나같이 뭔가 하면은 그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믿는 게 옳아.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아무리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다. 그런 결론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죠.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되어 있어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내 생각을 바르게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얻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대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내 생각을 내가
들여다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는 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악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의미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결국 100번 읽었다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믿음이 위로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50번 읽은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50번 읽은 사람 그 아래에 10번 읽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믿음이 삼각형 모양으로 사다리꼴로 존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 왔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 풍조에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세상의 악한 풍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 현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먹었어요. 그럼 인간은 죽었습니다.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없이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옳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 자기를 그렇게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럴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죽은 자로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를 그렇게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것이 죽었다는 증거로 작용하는 거죠. 그게 사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 죽은 자다, 사망의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나 장면, 그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이를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장면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현실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과 어떤 종교적 정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환상을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복 준다. 그걸 믿는 것이고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만 열면 얘기하는 인간 죽었다.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절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었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를 복준다. 이게 인간 욕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열심히 믿는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열심히 믿느냐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죽은 자는 그냥 죽었다 이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인간의 욕망이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욕망이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자꾸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로 구원받고 산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산자답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걸 구원 이후의 삶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산자의 삶 이런 얘기죠. 산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생활로 드러내야 돼.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인간 욕망인 것이고 그 욕망이 인간 죽었다 이 사실을 과거에 덮어버리고 산자로 자꾸 활동하려고 하는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가 산자인 건 맞죠. 맞는데 그런데 그냥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뭔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를 위해 일하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면 그냥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한 효과예요. 대신 죽으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나를 산자 되게 하신 그 이유 어떻게 산자가 되었지 늘 생각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 이것만 챙기려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침한 사람 중에 9명은 갔어요. 나머지 1명은 돌아와 감사한단 말입니다. 9명은 고침받았다. 이것만 챙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주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를 고치신 분에게 돌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그 돌아온 1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살았어, 고침받았어 이것만 챙겨가지고 가버린다. 난 살았으니 산자로 활동하면서 주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받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길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거든요. 그게 주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챙겨 가겠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런 점에 성경은 늘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들여다보게 해서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인데 다 잘못되었어. 이건 내가 믿음이라고 알았는데 이 믿음이 아니 가짜야. 이건 복음을 알았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이야. 모든 것들을 책망받을 것으로 그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덮어버리면은 이건 책망받을 거, 이건 칭찬받을 거, 우리가 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자, 칭찬받을 일만 하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펼쳐 보여준 인간의 길에는 잘했다, 칭찬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몽땅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칭찬받고 복받지? 이런 것 자체가 허망한 환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하시야가 심히 악을 행한 자였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냐 교제해서 연합해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37절 보십시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애써 만든 배를 부숴버립니다. 악한 아하시야와 교제하고 연합해서 배를 만든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그 배를 부숴버리는 것으로 보이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는 여호사밧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이게 없어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를 부숴가지고 계획했던 다윗의 그 계획, 이걸 무너뜨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이야기 없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 깨닫고 회개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불평했다든가, 다음 이야기가 없이 딱 21장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죽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마, 이런 교훈, 그런 내용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그런 얘기 없어요.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하면 너희 배 부숴버린다, 배도 없는데 부숴버린다, 그런 교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좀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는다면 안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잘못했네요. 우리도 그 다음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악한 자와 교제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악한 자가 아닌가, 악한 자인 걸 따지지 않고 교제해 버리는 것, 그 자체를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만나고 명함 주고받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럴 때에 마음을 끄는 것, 우리 관심 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뭐 큰 회사 대표다, 뭐 대학 교수다, 어디 누구다, 뭔가 알아주면 그래도 뭐 좀 좋을 것 같은, 살면서 뭔가 그래도 써먹을 때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가 선한가, 이걸 우리는 고려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도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아, 그럼 안 만날랍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누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 못 살아요. 주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사람은 남아있죠. 그리고 또 교회 사람 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걸 따지면서 사람은 골라가지고 만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건대 말씀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습관입니다. 말씀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생명 있는 말씀을 지독하게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믿지 않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잠언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는다.
사귀면 함께 해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람 살피면서 사귈 사람을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 미련한가 미련하지 않는가 우리가 안 따진단 말입니다. 돈이 있는 거 없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해를 받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건 있으나 마나한 성경이지 뭐. 그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려면 하세요. 저는 언제 반박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인간 한 개면 어디 그러겠습니까? 모든 삶에 다 내 맘대로 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면 다 좋아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설령 악한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세상 어떻게 삽니까? 불평하면서 결국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성경 말씀들을 내 속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성경 말씀 내 속에 안 둬요. 뽑아버리죠. 뽑아버리고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하게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잔디밭에, 그 좋은 잔디밭에 가면은 팻말이 있거든요. 가령 많이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그 팻말이 있는데, 잔디밭 들어가 행동을 이제 금하는 거죠. 금지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못 들어가죠, 사실은요. 팻말 보고서. 근데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요. 괜찮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이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팻말을 뽑아가지고 엎어버리면 돼요. 그럼 들어간단 말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래 팻말 못 봤습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 못 봤는데요? 팻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돈 받고 가르쳐 드렸는데, 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여기에서 두 글자만 딱 빼면 됩니다. 뭡니까? 지하고 마.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시오.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방식, 우리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따먹지 마시오. 먹으면 죽습니다. 팻말이 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 그 팻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이 등장해서 팻말의 내용을 끄집어냅니다. 야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나? 하나님은 한 나무만 금지하셨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를 금지한 것처럼 문단 말이에요. 사실을,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확대해서 왜곡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과하게 부풀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사탄의 말을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말하는데,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가 있는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 까노라. 이렇게 말씀했다. 수정한단 말입니다. 원래 팻말이 없는 내용을 집어넣죠. 만지지 말라, 이건 없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도 죽을까 하노라 수정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따먹지 마라 죽는다. 그 팻말을 빼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안 죽어. 하나님 팻말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팻말을 뽑아버린 그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선악과를 맛있게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나온 팻말을 하나님이 다시 꽂아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꽂은 게. 다만 십자가 내용은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먹고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팻말 내용이라면 먹고 죽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팻말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팻말을 세운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고 살았다. 팻말을 바꿔요 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그 방식이라는 걸 좀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박아놓은 십자가가 제대로 박혀 있는가, 이걸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남겨놓은 십자가가 제대로 박혀 있다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무능한 대로 드러나.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 뭘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죽은 자인데 뭘 할까?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은 자 팻말이 살아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교제했다. 나는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아야지. 이게 인간이 죽었다는 자기 분수를 모른 잘못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일단 저 사람이 악한 것은 이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얼굴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누가 악한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박혀 있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것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거나 동업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들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사귀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신앙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야 되겠죠. 의가 불법과 함께 한다면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불법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연합한 이유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스는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로 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역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역을 내서 유다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 포부에 아시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내륙 지방이니까 항구에서 멀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기 힘들고 북이스라엘 항구에 접해 있으니까 배를 만들 수 있고 아시아와 도움을 구하려고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유다 생각 계획에 아시아가 심히 악을 행한다.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유다 계획에. 그렇게 오면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으로 아시아와 교제했는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다스린 유다의 나라 GDP가 얼마고 무역 수지가 어떻고 경제 성장률 어떻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채우고 싶은 그런 의도로 계산을 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유다를 부강하게 하게 해서 유능한 왕,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지지율이 높아지십시오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다에게 아시아 악하다 전혀 뭐 참고할, 고려할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정직하게 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이 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란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 너는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해요. 그게 좋은가? 아니면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부자야 갑부야 이런 말 듣는 게 좋은 어느 쪽이냐? 아, 내가 자꾸 비틀거린다.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두 개다. 좋습니다. 두 개 다면 참 좋겠는데 그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라. 함께 할 수 없다. 조화될 수가 없다. 그 얘기 우리를 불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진짜 둘 다면 좋죠. 정직하다 평가를 받는 것도 좋고 부자든 좋고 근데 함께 할 수 없다는데 뭐 결국은 둘 다를 자꾸 끄집어 당기고 내 것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멍에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 나에게 좋으면 함께 하겠다. 나는 주 안에 의로운 자다. 이것이 의에 속한 성도의 입장 할 수 있는 말인데 자꾸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속한 이것도 좋은데 또 이 세상에 있으면 가진 자.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볼 때에 주 안에서 있는 나 이게 시시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주 안 시시하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입에 맛있는 음식 되는 것도 아니고 시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인데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을 보면서 좀 스스로 답답하게 여겨지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 좋은 말 이런 지금 읽은 이 내용만 아니라도 다른 성 읽으면은 좀 뭔가 막 감흥이 좀 일어나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막 흘려지고 그런 것이 느껴지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리 읽어도 그냥 덤덤하다는 것입니다. 덤덤하다. 이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은 가졌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가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듭니까? 보배를 가졌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그게 답답하단 말입니다. 바울 지만 가졌다고 하고 나는 그 느낌이 안 들고, 차라리 뭔가 금고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고 신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해서 성경 읽어도 무덤덤한가?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뭘까요? 성령 받지 못해 그러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항상 문제는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고 싶어 한다.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방 우기쌈을 당할 쌓이지 않냐, 이런 말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의도가 감동적인 말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이런 의도겠냐 말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도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인데, 성경을 보면 좋은 말인데, 은혜로운 말인데, 그 은혜로운 그런 성경을 읽고도 왜 감동이 없어? 왜 무덤덤해? 그 감동이 없는 나를 문제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감동 없다는 걸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감동이 되고 위로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평안해지고 그런 나를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감동받는 나예요. 은혜 받고 위로받는 나, 그런 내가 되고 싶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데 되게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은혜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거기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동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고 감동받는다, 은혜가 된다는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이야. 감동을 받는다면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말할 게 아니고 성경 전부를 가지고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 전부 감동이 돼야 되죠. 유다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지나간 길에 앉았다가 유다 잠자리 한다. 이게 감동이 돼야 되죠. 그게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구절 떼어가지고 감동받아서 은혜가 돼. 그건 거짓말이죠. 결국 사람들이 성경 보는 습성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의와 불법이 함께한 것이란 말입니다. 보배를 절그레 가졌다, 보배를 가지니까 좋지, 예수를 가지니까 좋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 가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근데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요 이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주가 보배다, 그 주가 하신 일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전한,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감동하다,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덮어버리는, 그렇게 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쓸데없이 성경마다 묻었는데 감동이 안 돼,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고, 무슨 기도가 탄산수입니까? 시원하게? 저는 그게 다 답답해요.
기도를 했는데 왜 희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제인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되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뒤통수를 쳐버린단 말입니다. 넌 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이건 없어도 야, 뒤통수 맞았다, 이건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뒤통수를 맞았어.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성경 본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왔는데 하나님 내 계획을 부숴버린다. 아, 하나님은 나를 문득 그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경험이 없으면 성경 봤던 말을 하들들을 말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한 일로 엘리에셀의 책망을 받고 시온 게벨에서 만든 배들이 무서져 가지고 다윗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책망에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뒷얘기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의 반응을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사밧 계획을 부숴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일하심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아무것도 안 질그릇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믿지 않는 자, 불법, 어둠, 벨리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존재입니다. 믿지 않은 자, 불법, 어둠, 벨리알,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일해서 나를 이루고 싶은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 빛, 그리스도, 이 의미는 자기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주께 속해 있는 거, 이게 믿는, 이게 의고,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일하시고 예수님 이루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속한 질그릇에 있으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냥 질그릇에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한 질그릇,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뭔가 돼보겠다고 쓸데없는 일에 설치지 말고 그냥 질그릇 담겨있는 보배의 가치를 나타내라.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단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질그릇으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질그릇 있으면서 내 안에 주가 일하고 계신다, 그게 증거되어지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일하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질그릇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늘 뒤통수를 맞을 각오를 하고 오시란 말입니다. 왜 교회 오고 성경 보는 이유죠.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오는 게. 저는 열심히 뒤통수 때리는 것이고,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부숴버렸다.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면 어떤 마음이겠는가?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죠. 배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다윗으로 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부서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했다고 했을 때 위로를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야야, 내가 배를 부숴 미안하다잉. 내가 널 시험하려고 그랬어. 기도하면 더 좋은 배를 줄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날 위로해주고 내가 원앙을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런 생각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서 불평과 낙심을 늘 끌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이 없고 낙심이 없는 삶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의 문제였다,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문제야. 그게 우리의 삶의 기록부예요. 그렇게 드러나지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상 그 예수의 피를 가리더라. 늘 가리고 날 드러내려고 하더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은 거 뽑아내버리고 늘 내가 이래서 날 돋보이려고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 주님 피 앞에서 치우는 거죠. 우리를. 야, 피 가리지 마. 우리를 치우는 일을 성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야, 쓸데없는 자 오그라 앉아있어. 그게 성령이에요. 피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그 피의 은혜, 주님의 일, 그 가리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열심을 내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고자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가리고 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거나 내가 주의 피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얼쩡대는 것입니다. 얼쩡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 앞에 치워서 깨끗하게 치워서 주님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뭔가 늘 인간은 주의 피를 가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치우시면서 주의 피를 드러낸 성령의 일, 그렇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질그릇은 우리를 주께서 살렸고 끄집어내신 덕분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냥 주님 덕분에 삽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12월이죠. 참 빨라요. 근데 빠른들 늦은들 우리가 살아온 우리 행적들이 주님 덕분에 살아온 것들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또 뭐 내년 된다 할지라도 그때 또 우리도 역시 여전히 주님 덕분에 삽니다. 그런 나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성도이니까. 그러니까 늘 여호사밧처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와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좋은 일을 이루겠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배를 부숴버려 가지고 치워버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돌아보시고, 늘 문제 있는 자를 주 앞에 나오시면서 내가 주 앞에 치워져야 되고 주의 은혜만 드러내야 될, 이것이 주 안에서 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한들 결국 드러난 것은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문제 있는 대로 보게 하시옵시고, 그런 나의 이루신 주님의 일만 높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